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상이몽의 비극.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요즘 제가 그래서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에 사전적 정의를 치느라고 딱 쳤더니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뜨더라고요. 아마 이 어떤 이 맥락에서 그런 제목을 정하지 않았을까.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같은 잠자리에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즉 같은 처지에서도 목표나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그 프로그램이 부부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원래도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 존재들이 이제 부부라고 할 때 그런 거다 뭐 이래서 아마 그런 프로그램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본문을 쭉 여러분께서도 읽다 보면 제가 왜 이런 본문의 제목을 정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과연 어떤 동상이몽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우리가 이전 거를 보지 않고 본문을 보지 않고 갑자기 이 본문을 택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나 보다,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러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0장 1절에서 16절의 이 비유가 19장 23절에서 30절의 비유와 이 내용과 붙어 있다 하면서 이때가 대략 D-6개월 전 정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 사역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면 이제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그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16과 17절 안에 6개월간의 이 공백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아니라 가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본격적으로 그 결전의 순간을 향해서 나가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신다? 죽으러 가신다. 성육신 자체가 죽으러 오셨다라고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죽으러가 언제다?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순간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일반인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죽으러 가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 순환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12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따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간간히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제자들을 따로. 그래서 이때가 이제 언저리가 절기로 따지면 6월절기란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아주 크게 지키는 이 6월 절기라고 할 것 같으면 당시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가면서는 이런 어떤 예수님의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내용들을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특별한 가르침을 위해서 무리들과 격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몇 번째인 줄 혹시 아실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만도 지금으로도 그 처음에 주님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 첫 번째, 그 이후에 한 번 더 하고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은 이제 뒤에도 알겠지만 예수님이 딱 보셔도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공감도 못했고, 더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만 사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든 순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승귀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으로 오르실 때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예수님께서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즉 나는 사실은 나 개인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떤 죄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수순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신비로운 수순을 밟고 있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지만 보통 인간은 나는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부활의 기적을 예고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찌됐든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실 때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는 이두입니다. 근데 우리 이러죠. 룩, 보라, 룩. 약간 강제성을 띠고 주목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투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집중해서 들어라. 너희들이 제대로 기억해야 된다.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우리는 다 가지만 그 중에서 누가? 인자 혼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일에 이 관계가 됐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그 모함에 의한 것일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받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사형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지만 죽일 수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죠. 빌라도 총독에게, 그리고 이제 유대 군병이 아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19절에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이것이 다 십자가형에 포함된 어떤 형벌이에요. 특히 조롱하며 할 때 뭐 했어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저 온갖 수치를 주고, 또 채찍질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밤을 새워서 이 맞았던 그 채찍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제자들이 볼 땐 사람이지만, 그쵸? 그렇지만 이분은 분명히 얘기하면 누굽니까? 예, 신성을 가지신 제2위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십자가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주 상세하고 실질적으로 알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 결코 이것이 허구나 또 과장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특별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늘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로 끝나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우리에게 제3일에 살아난 것이 소망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표인데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런 아주 강력하고 결정적인 소망의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를 조금 더 알아보면 예수님이 살아나게 된 것은 누구의 힘,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그럼 여기 볼게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살려내리라. 살아내리라가 아니라, 살아내시리라가 아니라 살아나리라기 때문에 그죠?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란 말이야. 스스로가. 그러면 예수님? 예. 왜 그러냐면 원어상 각각 다루는 부분들이 있다 하여서 제가 좀 이런 애매한 질문을 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어도 틀리지 않고 예수님이어도 틀리지 않고 둘 다여도 틀리지 않는다. 삼위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 성자 예수께서는 또 스스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살아나리라라는 표현이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없는데 살려냈다는 뜻은 사실 우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그 두 개가 답이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의도하는 건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완전하신 분으로 무죄하신 분으로 살아나신 것으로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평범하고 우리가 익숙한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0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때에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비장해요. 그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위해서 가고 있다. 얘들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죽었으나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막 하면서 결의를 막 다지고 있는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러면 이 자리에는 원래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안 있었나? 그죠?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제가 이 표현을 왜 하냐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모.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 옆에 이모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이종지간입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0절과 16장 1절 등에는 살로메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모인 즉 세베대의 아내의 이름이 살로메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세베대의 이 아내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랬을 수도 있고, 그죠? 내지는 살로메가 이랬어도 되는데 굳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된 것으로 봐선 이 일을 우리는 보통 그랬죠. 이 세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인 살로메가 치맛바람이 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 엄마가 물론 치맛바람이 센 건 센 거죠. 아들이 일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어떤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의 배후에 세베대의 아내로서 내지는 살로메로서가 아니라 누구로서? 아들의 어머니로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아들들이 자신과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를 이용하여, 혈연적 어떤 이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엄마를 자극했고 엄마가 나왔을 거다. 그래서 가끔 굳이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도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창세기 때 가나안의 아비 함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함이어도 되고 가나안이 막내인데 왜 굳이 가나안이라고 넣느냐 할 때 노아의 그 포도주 사건과 분명히 가나안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다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 아들들의 어떤 간청에 의해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당신이 와서 이렇게 절하면서 구하려고 온 이 의도가 뭐냐 이거죠. 물론 이게 통하는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닌 것일 수도 있기도 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뭐 예수님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분관계는 막 비슷하다고 할 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의 대상을 소망해서 나오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왕왕 있어요. 사업적인 목적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예수께 나오지만 실제로 예수께 나온 게 아니라 예수를 빌미로, 예수를 수단으로, 신앙을 도구로 생각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저는 좀 몇 번 봤습니다. 교회는 절대 신앙을 수단화, 예수님을 어떤 조건으로 삼아서 예수님이라는 어떤 이 조건이라고 해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악용해서 이렇게 교회 앞으로 그러니까 공동체 앞으로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고 아주 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하겠더니 이제 이 살로메가 대답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선 주의 나라 이랬지만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당신과 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살로메 자신의 이 혈연 관계가 여기서는 당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you 그죠? 그러면 이만큼 가깝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네가 아닌 말로 다른 네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19장에 보면 28절에 또 29절에 계속적으로 이 상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고 자신과 이종지간인 예수가 그 나라를 세운다 하는데 거기에 엄마가 나보다는 엄마가 더 가까우니 가서 이 딜을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지위를 이런 권력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계속 주의 나라 주의 여기서는 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너랑 나랑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이니 하면서 아주 이기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상이몽적인 어이없는 청탁을 하게 됩니다. 이 어이없는 청탁이 과연 그러면 이 살로메나 세베대 일가에만 있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상급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되지를 않습니까? 나는 뭐든지 왜 실패합니까? 나는 왜 병이 듭니까? 나는 왜 상처를 입습니까? 하면서 혹시 이런 것들을 오해하거나 실망하지는 않는지 좀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때로는 실제적으로 지금 right now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미래적이고 종말적이고 내세적인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우리가 불편하고 원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것이 내 기대나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질 때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가. 이야말로 아주 치명적인 동상이몽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집사님은 어떠세요? 전혀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특히 주의 나라라고 할 때 여기서 제자들도 또 이 살로메도 오해한 것처럼 이들은 곧 그 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이모가 와갖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주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로서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나라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내지는 예수의 제자로서 입성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영광은 원하는데 고난은 거부하죠. 네, 늘 아주 평범한 진리의 말이지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고난의 신학을 거부하고 영광의 신학만 추구하다 보면 사실은 온전한 신앙의 이 다지기가 안 됩니다. 고난은 없고 영광만 계속 있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이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해지고 또 편하게 인간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신앙생활 내지는 우리 나름대로의 천국을 꿈꾸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에 상당한 어떤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도 고난보다는 영광이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고난보다는 영광이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오히려 고난 없는 영광은 참된 영광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넌 내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그리고 내가 현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핵심과 의도를 제자들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그야말로 눈뜬 장님처럼 영적 소경 상태이기 때문에, 왜 영적 소경 상태가 됐느냐, 왜 영적으로 무지하게 됐느냐,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언을 하셔도, 실제적인 말씀을 하셔도, 지금도 봐요, 아예 18절에 19절에 너무 노골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욕심이 가득 차서, 내 원함이 가득 차서.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는 왜 내가 한 말을 못 알아듣느냐 하는 이 말 속에는, 너희는 여전히 내가 그 어떤 말을 해도 니네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희의 욕심에 이끌려서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잔이란 표현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에도 계속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잔이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분량 같은 거예요. 내지는 어떤 내용,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할 때,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할 때, 이 잔은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분량,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어찌 되었든지 이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 어떤 내용이에요? 19절에서 20절에 공지된, 이미 발표가 된 말씀을 해주신 십자가 순환이죠. 너희들이, 물론 예수님, 그렇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지도 않았고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예수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 영광의 어떤 직분을 취하려 하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각자에게 정하신 어떤 그 어떤 분량이나 내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 내용이 뭡니까? 결코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고난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그랬더니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뭐 그까짓 거 못하겠냐고. 이들은 아직도 동상이몽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18절과 19절의 내용이라고 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렇게 빨리 얘기할 수도 없어요. 글쎄요. 그러면 차라리 근심함에 돌아가니라, 그 젊은 부자 관원 같은 태도가,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니까 오케이,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땐 그 마시려는 잔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영광을 누리는 건데, 너희가 내가 받아 누리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느냐? 당연하지요. 지금 이렇게 대답하면 계속적으로 보니까 제가 왜 동상이몽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교훈을 하시는데,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실제로 이 말씀은, 이 예언된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그죠?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배임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자였고요. 요한 같은 경우는 이 핍박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반모섬에서 유배를 하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요한이 맨 나중, 그래서 거의 알파와 오메가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잔에, 고난의 잔에 동참을 합니다만은, 이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이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내 잔을 마시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영광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보면 14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하고 절대적인 권한에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엄연히 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여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기가 막히게 하는 행동이 24절에 나오는데 10 제자가 듣고, 그러니까 12명 중에 2명이 이렇게 청탁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자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기거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그런 불경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뜻일까요? 뭐예요, 결국은? 그쵸? 야, 정말 우리 엄마는 왜 마리아랑 자매지간이 아니어갖고 내가 줄을 못 섰냐? 야, 저것들은 벌써 이종이라고 벌써 줄을 섰구나. 하면서 질투에 어린 어떤 이런 분노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죽음도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올라가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정말 끝까지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인자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가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예수님이 고독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한 것이,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이 뭐 수적으로 많거나 하진 않지만 이제 동생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정말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은 이 든든한 보아스와 야킨 같은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과 같은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느끼는 특별한 이 어떤 외로움이 사실 있어요. 고독감이.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런 예수님 앞에서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 땅에서 외로우셨어요.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더 답답한 것은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 더 답답합니다. 자, 2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하면서 얘들을 보니까 이제 안 되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임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크게 말하면 뭐냐면, 세상의 통치 원리는 이러하다. 하지만 천국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이러하다 하면서 이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는 어떠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통치 원리는 그들을,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국민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들에 대한 인애나 어떤 것들은 없이, 사랑도 겸손도 섬김도 없이, 그런 어떤 통치 원리,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래 하나님이 이 통치하시는 그 원리를 모르고 오직 억압과 무력을 통해서 헛된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불의와 또 내지는 허물과 이런 부족함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경천애인 사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늘을 공경하고 애인, 그야말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인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사실 요즘 제가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세상의 어떤 통치 원리다. 그렇지만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26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너희는 누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므로 천국 시민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 너희들이 굳이 높은 이가 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권력을 탐하느냐? 그렇다면 이런 원리로 다스려야 한다. 그게 뭐냐 할 때 크고자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 세상의 어떤 이 통치 원리는 크고자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섬기고자 한다. 예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우위에 계신 분이었지만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이런 섬김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너희는 오히려 올라갈수록 어때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은 특히 어떤 존재냐면 주인의 어떤 명령을 위해 명령에 따라 죽으라고 하면 죽기까지 이 죽음을 불사할 정도의 이런 어떤 이런 존재를 이제 둘로스 노예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섬겨야 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입각한 어떤 다스림이라는 거죠. 이걸 받고 말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목숨, 나의 가진 것, 나의 어떤 생각까지도 다 내어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분을 해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방식이라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원하시는 것을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순종하는 어떤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더하여서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거꾸로 얘기하면 뭐였다? 지금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섬김을 받고 싶은 거 아니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니냐? 크고자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여기에 귀한 한 모범이 있으니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의 모범은 뭐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다. 무엇로 섬기느냐 할 때 자기 목숨으로 섬긴다. 왜 섬기느냐 할 때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죄의 매인 자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데 이런 것이 사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라는 표현이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많은 대신 어떤 말을 쓰냐면 모든 사람의 올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분명히 택정함을 받은 이들에게만 이 효력이 적용된다는 것을 은근히 많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냥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그래서 그들에게만 예수의 목숨이 대속물로서의 워낙은 다 주었지만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진정한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때로는 이 제자들이 동상이몽과 같이 크고자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가지고자.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우리도 여전히 동상이몽의 관계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 사실 신앙생활의 목적하면 우리는 다 뭐라고,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랬죠? 구원받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진짜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어떤 삶? 제자로서의 예수의 사명을 계승하여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어떤 삶?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삶, 성장하여서 주의 일꾼 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래는 우리가 취해야 할, 가져야 할 어떤 지향점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미 주어지긴 했지만 너무 막연하게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거가 틀렸다고 대답하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향점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이 때로는 동상이몽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절정을 얻은 이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미 천국을 의미하고요. 또 구원과 다 속한 유사한 말이지만 구원과 영생, 또 이 땅에서도 특별하고 유일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평안, 신령한 기쁨 등인데, 우리는 이미 이 은혜의 절정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것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자꾸 이런 모습이 나올까 할 때 우리는 아직도 세속적인 관심과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라고 추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식주도 다 내버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받으면서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것들을 수단화하지 않고 자꾸만 목적화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더, 천국을 보통 어떤 곳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꿈꾸는 어떤 이상들이 실현되는 곳?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여기서 힘드니까,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그곳에 가면 아픈 것이 없다.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나는 그곳에 가면 울지 않는다. 나는 그곳에 가면 배신당하지 않는다. 난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성공이다. 난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만 내 입장에서 바라본다고요? 하지만 엄연히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꿈이 실현되거나 완성되는 세계이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취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괜히 우리가 우리 발에 겹어서 흔들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입장으로 자꾸 이해하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늘 동상이몽의 관계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 비극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이상향으로 이해하지만,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소망하는 나라는 참으로 높은 자, 부한 자, 힘 있는 자의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뜻밖의 존재들이, 뜻밖의 어떤 내용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특별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물론 특별 계시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모습이, 사실은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신 모든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힌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키예요. 예수님이 결코 높은 것, 부한 것, 강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동상이몽에서 깨어나서 주님과 한 꿈을 꾸는 동몽이 되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